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 가운데 놓여진 저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빛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또 한 주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4번째 이야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했죠. 내가 바로 그 복음을, 그쵸? 그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받았고 끝까지 지키면 내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나도, 그쵸? 나도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을 차지하며 동시에 신앙생활의 시작, 그렇죠? 핵심과 시작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3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이.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자, 죽으시고 아예 묻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냥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그냥 기절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잠깐 동안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약간 그 쇼크, 코마 상태에 빠진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 땅에, 그렇죠? 무덤에 묻히셨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죽음심에 대해서 한 번,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떤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대로라는 그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땅에 묻히시고 무덤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그 죄악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단순히 그래 그렇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간다 이겁니다. 퍼져나간다. 그런데 3단계로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이 12제자에게 보여줬고 또한 500여 형제가 그것을 일시에 보았다. 한꺼번에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참고로 사도는 12제자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당시는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잖아요. 그렇죠?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사도의 뜻이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바로 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했던 사람들을 여기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칠칠치 못한 그런 내게도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한심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씩 나누어서, 그렇죠? 베드로 12제자 500형제, 그리고 야고보, 다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나, 그렇죠? 바울 자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나누어서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증언이잖아요. 증언. 그렇죠? 증언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은 꼭 두 번씩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번져나간다. 그렇죠? 베드로,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에 어리석은 나 같은 자에게도.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분명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봤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심지어 살아있다. 그렇죠? 즉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손으로 만져봤거든. 내가 직접 봤거든. 이게 복음입니다. 이해됩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 어떤 뭐 그럴듯한 사상, 굉장히 듣기 좋은 어떤 말, 굉장히 완벽하게 잘 짜여진 어떤 스토리, 이야기,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셨다. 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분명한 실제로 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다. 왜? 500여 명이
동시에 봤다. 일시에 봤다. 어떻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는데 그들이 전부 다 무슨 환상을 봤거나 더 단체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각에 빠졌거나 500명이 전부 다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대질신문 이런 거 이제 하면 두 사람이서 입을 맞춰도 거짓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500여 명이 어떻게 똑같은 거짓말을 정확하게 하겠냐는 거죠. 500여 명이 또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우후죽순 막 터져 나올 텐데 그렇죠? 500명이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분명한 팩트다. 현실이다. 분명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실제로 묻히셨고 돌무덤에 돌에 갇히셨고 그렇죠? 그 죽음이란 감옥에 갇히셨고 또한 그것을 깨뜨리시고 나와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방점을 딱 찍듯이 인을 딱 이렇게 치듯이 지금 바울 자기가 지금 이걸 쓰고 있으니까 나도 이 중에 한 명의 증인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죠. 그렇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원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교회를 핍박했던 자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나중에 믿을 것 같은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찾아라. 꼽아봐라. 그러면 그게 누구냐? 바로 나 바울이다. 그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럼 그게 바로 나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안 믿을 자였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고백을 하고 떠들어도 나는 그거 못 믿는다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상 위에 놓여있는 이론이나 철학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팩트,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성경대로, 죽으실 때도 성경대로, 부활할 때도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가 두 번 붙어 있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바울은 이후에 다시 이에 대한 그 증언들을 제시하는데 증인들을 나열하는데 3단계로 그렇죠.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사도들 바울 이 형태로 3단계의 전파 과정을 두 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죠. 2가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 그렇죠. 증거는 두 번 제시되어야 한다 하는 그 유대인의 습관이 오늘 본문에 뼛속까지 유대인인 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만 저장된 복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일상에서 나타나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떤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소리, 도움이 되는 좋은 말, 어떤 철학, 사상, 생각 정도로 자꾸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상이나 철학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교회, 그렇죠?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각 교회죠. 그렇죠? 움직이는 교회죠. 자, 만일 이런 모습이,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정말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만 많고, 그렇죠? 그냥 종교 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많고 전혀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직접 그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신앙인, 부활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